오늘 설교 제목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라고 지어봤습니다. 이것은 책 제목입니다. 이 책 예반이라는 작가가 지은 책인데 처음에 나온 연도가 91년도, 1991년도에 나온 꽤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긴 아시겠지만 참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된다라는 이 책 제목처럼 이 작가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을 때 때로는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을 짧은 산문의 형식으로 산문시로 풀어낸 시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저희 교회 12월 추천 도서로 넣었다가 책이 다 절판돼서 이제 아마 이걸 중고 서점에서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1, 2, 3편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아마 가볍게 참 머리가 아프실 때 책이나 읽어볼까?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읽기에 딱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의 삶과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이제 수요 예배에 오실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테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또 새로운 신학적 해석이나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삭개오는 어떻게 감명을 받아서 변화되었을까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제가 알고 있던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2022년을 마무리하고 또 23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각자의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람으로 이 본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삭개오 이렇게 세 무리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무리들은 삭개오에 대해 절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돈, 무리들의 돈을 세금으로 가져갔으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단순히 좋아하지 않았다를 넘어서서 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7절에 보시니까 그를 향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극명하게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삭개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대중들과 좋은 관계였다면 대중들이 그를 배려해 줬겠죠. 당신은 키가 작으니까 좀 앞으로 가주세요 라고 했던가 아니면 조금 높은 곳에 올려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대중들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7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한번 유추를 해보면 대중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편에 서서 같이 삭개오를 비난하거나 조금 꾸중해 주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군거릴 이유가 없겠죠. 아마 잘됐다라고 하면 박수를 쳤겠지만 수군거렸다라는 것에 대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었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인 거죠. 삭개오에게 이 말은 어떠한 큰 말보다 감동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보다 아마 기쁨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또 8절에 보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요구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손을 그저 내밀었을 뿐인데 이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강점, 나는 돈이 좀 있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나누어 주변을 섬기겠다라는 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딱 이 상황과 반대되는 인물이 또 한 명이 떠오를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삭개오랑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이 본문에서는 부자 청년에게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있고 또한 나눔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직접적인 요청이 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강점을 나누겠다라고 결단한 반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따라오세요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재물에 대한 아까움에 따라가지 못했던 이 극명한 두 가지 결과를 보았을 때 과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과연 우리 마음에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린 많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죠. 각자가 내가 잘하는 분야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반면 누군가에게는 내 스스로 의가 있으니까 난 이제까지 모든 걸 다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왜 제가 그것까지 재물까지 나눠야 됩니까? 라는 되려 질문으로 발길을 돌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차이는 과연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여보면 몇 년 전에 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던 우리 이태석 신부님의 울지마 톤즈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책으로도 같이 발간이 되었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못 보셨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동의 영상입니다. 이 이태석 신부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이제 사제의 길을 걷게 됩니다. 2001년 이제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서 또 거기 안에서도 오지였던 톤즈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곳에는 오랜 내전으로 많이 땅이 황폐화되어 있고 질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신부님은 병원을 세우고 지역민을 치료하는 일을 하면서 또 무엇보다 학교를 세우고 원주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많이 애썼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신부님은 여러 가지 악기를 가르치면서 그 땅에 희망을 불어넣고자 노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선교 사역으로 망가진 몸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2010년 4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수단 정부와 톤즈에서는 자발적으로 음악 행사를 여는 등 먼 이국 땅에서 죽어간 그 신부님에 대해 나라 전체가 애도의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구나라고 마침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18년 1월 16일 기사에 이런 제목의 내용이 실렸습니다. 수단 유학생 토마스 타반 아콧 인제대 의대 졸업. 그가 했던 가장 첫머리 인터뷰는 나는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다. 나는 신부님의 뜻을 받들어 그의 헌신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그 유산을 이어받아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말은 참 하기 쉽지만 이 신부님의 사례를 보면서 일평생을 바쳐서 그 먼 이국 땅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황폐화된 그 땅에서 스스로 미랄이 되고자 하셨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 요청을 하시고
우리에 대해 여러 가지 설교와 기도와 찬양으로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발을 내딛는 것은 다른 문제죠. 우린 과연 부자 청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삭개오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받아들임을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내민다는 표현과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다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한 걸음 움직이면 그곳에서 새로운 것이 또 발생되고 또 그 새로운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동감이 되고 동의해주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동력자가 되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기 전에 감명 깊었던 구절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책 안에서 제가 읽었던 감명 깊었던 구절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가진 것 하나를 열로 나누면 우리가 가진 것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속세의 수학과는 달리 가진 것 하나를 열로 나누었기에 그것이 천이나 만으로 부푼다는 하늘나라의 참된 수학, 끊임없는 나눔만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행복, 정석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싶다. 그 신부님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답은 시편 116편 12절에 대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르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방식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이제는 그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풀어내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삭개오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이 되시겠습니까? 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환경을 따지다 보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될 이유는 한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이유 하나로 조금 더 우리 더 전진해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9년도에 이제 안양에서 교육총괄을 하면서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몽골 선교를 계획하면서 연초부터 이제 7월 중순에 떠날 것을 계획하면서 매주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25명, 24명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몽골에 비자를 신청하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주 6월 말쯤이었습니다. 선교팀 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던 한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부재 중일 경우 너가 제일 맏형이다 라는 이제 책임을 좀 주면서 너는 꼭 가야 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밀어넣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목사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부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나지막히 목사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왜?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출발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못 가겠다라고 하니까 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니 참가비를 낼 돈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이죠. 그렇지만 저에게 그때 든 감정은 무엇이었냐면 약간의 허무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교팀이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늘 붙잡고 기도를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제가 모아둔 돈이 그것까지 못 맞춰서 못 갈 것 같다라고 자기 스스로 이것이 안 된다라고 딱 끊었을 때, 그때 저는 참 목회자로서도 허무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이 뭐지?
이 친구한테는 내 설교가 전혀 먹혀들어 가고 있지 않았던 것인가? 라는 좀 자괴감도 들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배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우선 알겠다 그러고 좀 이따 보자 라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설교 강단에 이렇게 딱 섰는데 제 입술은 말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쓱쓱 써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써내려가던 느낌이 무엇이냐 하면 네, 이름이 나올 뻔했네요. 그 형제의 짐을 저보고 지라라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기꺼이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 선교팀 회계를 불러서 여차저차 하니까 이건 내가 비용 지불할 테니까 자 그냥 없던 일로 덮어줘라. 그래서 그렇게 끝이 나는 것 같았는데 이 다음부터 진짜입니다. 그렇게 오후 예배가 끝이 나고 그날 당일 오후 예배가 끝이 나고 이제 퇴근하기 직전에 이제 성가 팀장님이 오셔서 그 형제가 성가대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성가 대장님이 오셔서 그 형편을 알고 있으니까 성가대에서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회비를 가져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집사님 실은 오늘 여차저차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해주십니까? 라고 하길래 저도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돈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다가 전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냥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잖아요. 전 그냥 여기 위에 계신 분 믿고 했을 뿐입니다. 또 채워주시겠죠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집사님한테 어떤 울림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사님이 나름 수원에서 좀 이름 좀 날리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본인의 것들을 막 나누시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막 나누시다가 자기가 요즘 한참 이제 신앙의 침체기를 겪던 중이었는데 이 일을 겪으니까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자기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너무 신앙의 익숙함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성을 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선교비를 전달할 교회가 몇 개냐? 청년들 식사는 어떻게 준비되었냐? 이동수단은 어떻게 가시냐? 막 물으시다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하시더니 제 본인이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 원래는 선교비를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4개였는데 7개로 더 늘어나게 되었고, 몽골 여행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땅이 참 거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대형 버스로 이동수단을 업그레이드 해주신과 동시에 저희가 식사비도 되게 많이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식사에 대해서 밥도 못 먹고 어떻게 선교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걸로 양고기를 2, 3일에 한 번씩은 꼭 드실 수 있게끔, 그래서 꽤 많은 것들을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되게 감사했던 일인데요. 이 집사님의 한 분의 섬김이 선교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변했냐면 현지인들은 양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도시 말고 오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양이 참 소중한 생물이니까 고기를 잘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돈을 갖고 와서 양 잡아주세요라고 돈을 막 척척 주니까 이분들한테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교회 다니시든 다니시지 않든 이분들한테 양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저희가 3일을 막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 지역 사회들을 섬길 수 있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한국에서 온 저 선교팀이 복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다. 그리고 교회에 와보세요 라고 이야기도 해보니까 그럼 교회 가보자. 그래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마리 현지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함이 넘쳤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첫날 밤부터 이제 또 친구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이제 기도회를 가지고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초대교회의 뜨거움이 이런 것이었을까? 사도행전에 표현되어 있던 초대교회의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셨던 것이 이런 느낌이었을까라는 정도로 참 14일 동안 2주간 참 뜨거운 성령 체험과 더불어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초안을 만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참 신기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안 믿으시겠죠? 제가 휴대폰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12월 2일 오후 2시 51분에 그 집사님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세요? 막 전화를 하다가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저희 그때 선교 갔던 이야기 저 수요일 날 설교하려고 예화로 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올라오시면 집사님 이야기 나오니까 꼭 보세요라고 하니까 막 서로 웃으면서 되게 호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때 참 재밌었는데요. 요즘은 그런 일이 참 없네요 라고 하면서 좀 아쉬움과 함께 또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에 대해 하나님 저 돈 없어요. 뭐 못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도 23명이 가니까 뭐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 넘겨버렸다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 제 스스로도 미천하지만 작은 고백이 있었으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럼 나중에 또 채워주시겠죠 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줬을 뿐인데 저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집사님을 통해서 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간증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현장에 계셨던 성도님들도 모두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개오가 간절히 원했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감동에 대해서 나만 알고 지나갈 그 감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 감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저를 다 죄인이라 부르고 낙인 찍었던 사람이지만 키도 작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심으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에 대해서 주님, 저에게 주셨던 그 부름 아직도 제 마음에 따스함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식어져 버려서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수많은 요청과 교회에서 헌신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지만 바빠서요, 다음에요, 내년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린 다 그런 발걸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린 누군가에게 또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삭개오에게 희망을 비추어 주시는 존재입니까? 교회가 아닌 각자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각각의 단체가 있으실 텐데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무엇이 되고 계십니까?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야, 저분은 좀 다르더라. 그래도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시던데, 장로님이라 그러시던데, 집사님이라 그러시던데, 야,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집사님과는 좀 다른데, 우리 교회는 좀 다른데 라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도 저에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것, 저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르네 라고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삭개오에게 임하셨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뜨거움이 다시 좀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의 유익에만 사용하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사용될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나를 어떠한 방면으로든 사용을 해 주실 텐데 주님, 제가 이제는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 오늘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겐 무엇이 되어 그 누군가는 이제 우리 각자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라는 칸에는 사명으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결단할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질문에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또 친구로 화평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나의 온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